그 조금 전에 왕상 19장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제 그 기름 붓고 이제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름은 선지자를 시켜서 엘리야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시켜서 이를테면 엘리사면 엘리사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름을 실제로 붓는 행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시키긴 하나님이 시켰지만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는 기름을 붓는, 머리에 붓는, 여기다 붓고 나면 이게 씻기도 그렇고 좀 거에 가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다 기름을 붓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건 내가 시킨 것이지 선지자가 지멋대로 한 거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못된 짓을 하고 엉망으로 할 때 나중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도 막 쉬운 말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울 같은 못된 그런 왕도 아니 하나님의 말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냐? 예언도 하고 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속담이 내려오는 속담이 아니 사울도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한단 말이냐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성령이 임하면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 사람이 싹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도 아주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누구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죠? 다윗이 무슨 신학 공부를 많이 했고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형제들 7, 8명 중에서도 완전히 막내로 왕따 당해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 아들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아들들이 다 불러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이세가 어떻게 해요? 다윗은 빼고 불렀습니다. 걔는 워낙 어리고 보잘것없는 놈이고 그러니까 아들 축에 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고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에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아이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고 난 이제 그야말로 늙어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 거기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완전히 또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겠다고 하시면 거기서 벗어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 뜻을 살려서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크리스토스 이렇게 된 겁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하고 길게 발음합니다. 크리스토. 그게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크라이스트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크라이스트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뜻이 아니라 중국에서 성경을 받아들일 때, 중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이 크리스트,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이걸 번역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
명나라 청나라 때 서양의 그 예수의 제스위트 교단의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받아들일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어떻게 이걸 번역을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번역할 단어가 마땅치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없다. 발음을 그대로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발음대로 따라가자. 발음대로 따라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보에 거기 한자로 쓰여있는 글자 있죠? 4글자. 한글로 읽으면 기리사독입니다. 기리사독.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리사독이라고 쓴 한자어를 이거를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크리스트. 이거에 가까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리사독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크리스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한국어로 받아들일 때 기리사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기리사독이라고 한자어로 쓰고 중국식으로 크리스트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읽는 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한글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그래서 한글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그리스도가 이제 한자로 기리사독이 나왔는데 4글자로 했는데 이게 4글자씩 쓰려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귀찮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앞뒤자를 팍 줄여서 쓴 게 기독입니다. 기리사독에서 가운데 두자 빼고 앞뒤로 기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믿는, 크리스토스를 믿는, 즉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메시아를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그럴 때 기독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옥편 찾아서 아무리 한하게 정통한 사람일지라도 그걸 글자의 뜻을 찾아서 풀이라면 뜻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리사독을 줄여서 기독이라고 했고 그 기리사독은 중국어 발음상 그렇게 우리가 읽기에는 기리사독으로 읽지만 중국식으로 읽으면 크리스트 이렇게 읽어지고 그것이 온 것은 원래 헬라어의 크리스토스고 그것이 또 온 근본 출발은 히브리어의 메시아, 마시아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기독교라든지 기독교인 이런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란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우선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질문 3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인정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처럼 살아야 됩니까? 숨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하고 숨어서 딴짓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살짝살짝 인생 즐기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기름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몇 달 안 되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오랫동안 훈련받아가지고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불러가지고서 벌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양 짐승 그 똥냄새 뭐에 밴 상태에서 그냥 부르니까 할 수 없이 불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난 몇 달 안 됐어요? 여기 지금 교회 나온 지 제일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면 부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제가 조금 전에 살핀 거는 구약에서 메시아란 말 주로 살핀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신약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다 나오죠.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뭐 그러잖아요. 비둘기 같이입니다. 비둘기의 형체로가 아니고 그럼 부드럽게, 포근하고 부드럽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직접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시켜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는데, 올리브유를 붓게 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했다? 기름 대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름 대신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성령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성령의는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입니다. 성령을 기름처럼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오해하면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도 신대원을 나오고도 눈이 안 열립니다. 헬라어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께서 기름병을 갖다가 누구 머리에 부어줬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거기 질문 3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거기 4장 18절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나 예수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기름이란 무슨 기름이에요? 성령이라는 기름입니다. 거기서 기름은 곧 성령입니다. 이걸 기름 붓듯이 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가 보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맡을 존재다. 라는 걸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를 한 사람이 다 하면 그게 곧 뭐예요? 그게 구세주입니다. 그게 구세주예요. 왕이라는 건 통치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간들에 대해서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이 죄가 있거나 백성들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대신 하나님께 고해드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백성들의 뜻을 고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아래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들을 가운데서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백성 전체를 통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 바꾸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의 모든 죄악도 해결하고 모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자,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를 한꺼번에 싹 다 하는 자, 그거를 다 한꺼번에 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시아 그러면 구세주라든지 그리스도 그러면 구세주 그러는데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있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럿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탁월한, 아주 탁월한 세상을 다 다스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앞에 그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말이 붙어요. 바로 그 메시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근데 그 메시아라는 단어 앞에 바로 그에 해당되는, 영어로 말하면 더,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단어가 합니다. 그래서 한마시아 그러면 바로 그 메시아예요. 근데 그 바로 그 메시아는 어떤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1000년, 2000년 동안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한마시아흐다,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을 줄인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보통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메시아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다른 선지자가 머리에다가 그냥 진짜 우리가 식용유로도 쓸 수 있는 올리브유를 본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봐서 성령을 필요한 만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예? 형식적으로 한 거라고 뭡니까?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았죠. 근데 그걸 거쳤는데 그거 한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예? 빛이 비추면서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거죠, 여기다가. 그죠? 성령이라는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